여러분 귀에 매우 익숙한 곡인 줄 압니다. 핀란드 출신의 요한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합창 부분을 시청을 하셨습니다. 시벨리우스가 이 곡을 1900년도에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 곡은 우리나라의 애국가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원곡에는 합창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내용, 빛 되신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개사를 한 것이죠. 원래 가사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핀란드여, 보라. 이제 밤의 위협은 저 멀리 물러났다. 찬란한 아침에 종달새는 다시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천국의 대기가 충만하였다. 어둠의 힘은 사라지고 아침 햇살은 지금 승리하였으니 너의 날이 다가왔다. 오 조국이여. 아, 일어나라 핀란드여. 높이 들어 올려라. 너의 과거는 자랑스럽게 등극하였다. 아, 일어나라 핀란드여. 노예의 흔적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어라. 억압에 굴복하지 않았으니 자랑스러운 아침이 시작되리라. 조국이여.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신앙적인 가사로 빛 되신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곡은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 하고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북유럽의 스웨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참 전부터 이곳에서 나는 성분을 가지고 만든 껌이 유명하지요. 자, 땡땡땡 껌. 그 껌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TV에 예능 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여기에 핀란드 여성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 출연을 해서 저 핀란드 말이 참 독특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스웨덴과 러시아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하는 말은 이 핀란드가 1110년대, 그러니까 1115년부터 1809년까지 자그마치 이게 몇 년이나 됩니까? 694년간 스웨덴의 지배를 받은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속에서는 1809년부터 1917년까지 108년 동안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그런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917년까지 지배를 받았는데 1900년도에 시벨리우스가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애잔한 느낌도 들고 뭔가 결연한 느낌도 주고 하는 그런 곡으로 우리 귀에 익혀져 있죠. 핀란디아라고 하는 곡. 이 곡은 핀란드 국민으로 하여금 강렬한 조국 사랑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이유로 공연이 금지되기까지 했던 곡입니다. 시벨리우스는 이 곡을 애증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 때문에 수없이 이제 고난도 겪고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압제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일어날 조국의 희망찬 앞날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출신으로서 안익태 선생님이 한국 환상곡을 이제 만들어내셨죠.
그 곡의 일부분이 우리나라 애국가 아닙니까? 이 핀란드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이 합창곡은 우리나라 애국가와 거의 진배 없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서론 부분에 핀란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올해 발표된 것입니다마는 유엔에서 세계 156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계 행복 지수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가장 국민들이 행복한 국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핀란드입니다. 물론 1등부터 6등까지가 북유럽하고 유럽 국가들이에요. 1등이 핀란드고 그 다음이 그 옆에 있는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리고는 이제 이쪽에 붙어 있는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1등부터 6등까지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7등이 캐나다가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7위, 미국이 18위,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6위로 가장 높습니다. 저는 이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 이 행복지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가,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이유가 하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완벽한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가 핀란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나라의 종교가 루터교가 국교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탄생을 한 개혁신앙을 근간으로 한 루터교, 이게 이 핀란드의 국교입니다. 거의 90% 가까운 국민들이, 물론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600만 정도 국민입니다. 이 루터교를 신봉을 하는 개혁신앙이 평등사상과 깊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회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오랜 식민 통치를 그때도 당했습니다마는 유럽 최초로 1907년 여성 참정권을 도입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의 모범국이죠. 물론 저는 핀란드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핀란드를 입국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을 할 때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의 국가들이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뒤에요. 그런데 핀란드는 여성이 먼저예요. 여성 항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성이 나오고, 그리고 부모에 관한 기록도 써야 되는데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순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서류는 어머니가 먼저예요.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이런 평등의 분위기는 이런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육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다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빈부격차도 거의 없어서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을 받고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국가가 핀란드라. 요즘에 한국의 어머니들 가운데에 이 핀란드의 교육법이 또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교육법,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좋은 인물이 되고 돈 많이 벌고 결혼 잘하고
잘 살고,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요, 이 나라의 근본 교육의 정책의 첫 번째 특징도 평등입니다.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교육의 질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이 교육의 질에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 제가 참 관심의 대상입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한 문자죠. 좀 가까이 좀 해보실까요? 네, 평등. 여러분들 그 평등 등자 옆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등자 옆에. 잘 안 보이시죠? 아, 예. 가위예요, 가위. 평등이라고 하는 이 한문에 가위가 그려져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위는 무엇 하는데 사용하지요? 자르죠. 그렇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애들한테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면 싸움 벌어져요. 평등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자 옆에 이게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중국의 운남성 나시족의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가운데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위를 그려놓고 이건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차별이 없는 복음이거든요.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편만하게 펼쳐지는 복음의 정신,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 거기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구별이 없다. 거기에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구별이 없다. 거기에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구별이 없다. 거기에는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별이 없다. 건강한 자나 건강치 못한 자 똑같이 구별이 없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복음의 평등 정신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선포를 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말,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아야 된다. 누구나 차별받지 말아야 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누구나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차별이 없이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복음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 이것을 복음 정신으로 강력하게 주창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 젊은이와 노인, 아이와 어른, 장애인, 비장애인, 생김새, 성격, 태어난 장소, 가문이 다르더라도 소중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복음 정신을 통해서 설파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또 차별하지 않는 사회. 이렇게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헌법 규정해 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최고의 원리이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정치학에서도 평등은 자유의 개념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쌍두마차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등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좀 생소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국가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평등의 개념과 비교를 해서 이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 발언을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국가주의라고 하는 말, 국가를 최고의 조직으로 보고 국가 권력을 해당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으로 인정하는 정치 원리, 이게 국가주의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국민주의 또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여러 명이 국가주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을 한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이나 삶의 면면이나 성향이나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하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냐 하는 질문을 저는 스스로 던져 보았습니다. 국가주의, 매우 애국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일종의 배타주의가 거기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쇼비니즘, 그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하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 다른 정책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이나 정당이나 또는 이웃을 배척을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쫓는 사상이나 경향성, 맹목적인 애국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태도, 이게 일종의 배타주의이고 배회주의이고 또 쇼비니즘이라고 불리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맹목적인 애국심,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무조건 태극기를 들고 나온다고 해서 애국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족이 들고 또 이스라엘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국기를 든다고 해서 애국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구약성경을 바라보고 또 구약성경 율법 중심의 종교에 아주 심각하게 물들어 있던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주의적인 입장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자긍심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선민 사상이 강했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1절 이하입니다마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민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각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으니 4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이전에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정신에 완벽하게 경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복음 정신, 평등 정신이 기반이 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 사상의 최선봉에 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가 기록한 편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런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충실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이 땅에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양한 유대교에서 파생된 종파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보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공식적인 그런 서류를 가지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던 인물인지, 출신도 그렇고,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닐 때에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유대인들의 회집 장소인 회당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진 핍박을 가해도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 동족이 머물고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도 굴하지 않고 그는 동족이 모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동족 사랑은 깊었습니다. 히브리 말밖에는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에 철학자들과 철학을 좋아하고 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줄 알았던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바울이었지만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도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요.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개들에게나 주는 그런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겠다고 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이 우선이었던 사도 바울,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뛰어난 웅변가처럼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6장까지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를 시작할 때에 자기 동족의 문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설파하다가 동족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바울에게 9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적용의 단초를 이스라엘 민족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도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내 혈육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이 혈육을 나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민족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박멸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가 갑작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동족을 향한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바울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동족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통,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옛날부터도 그랬습니다만은 항상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사상, 논리, 정책,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그쪽에 기울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인물들, 현상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매도를 하거든요. 어느 때는 회색 분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회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미성숙한 사회, 국가, 체제,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유대교와 기독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사이에서 극심하게 정신적인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유대교와 기독교 중간에 놓여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족을 향한 연민, 연대의 끈을 결코 단 한 번도, 단 한치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의 특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특권, 율법의 특권, 예배의 특권, 약속을 받은 민족의 특권, 더 나아가서는 훌륭한 조상들을 둔 특권, 그 혈육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죠. 왜 하필이면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이런 경계선상에 놓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신앙적인 사상,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의 편만함입니다. 복음 정신의 편만함, 보편성,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위대한 일에
자기의 민족이 빠져 있으니 바울의 아픔은 극에 달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같은 책인 로마서 3장 또한 10장에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1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정신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행함의 의와 복음과 믿음의 의에 그 중간에 낀 경계선상의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따른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훈련을 받아도 실제적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체험상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보편성, 차별이 없는 복음 정신에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현재 활동하시는 유명하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임방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들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가 합동이나 통합이나 또는 침례교 목사님들, 오카는 목사, 또 하영조 목사, 홍정길 목사, 이동원 목사,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주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평신도 교육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한 평신도 교육, 한국교회 트렌드로 올려놓으신 분들이지요. 삶이 변함에 따라서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삶의 변화하고는 동일한 관점으로 교회를 키우고 교인들을 교육시키신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아주 일정한 성과도 거두어서 교회가 커졌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년에 하시는 말씀들, 혹독한 제자훈련을 받고 또 성화의 설교를 들었어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더라. 교인들이 변하지 않더라. 한결같은 소회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의 구원, 율법의 교육으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구원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는 복음 정신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별이 없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에 의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드러내야 될 삶의 태도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무엇일까? 저도 교인들에게 착하게 사십시오, 건전하게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양심적으로 사십시오, 이런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말이 필요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율법 중심의 방식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이 바뀌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천국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속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가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평등 정신이 바울을 사로잡은 그로 하여금 괴롭지만 힘들지만 경계선상의 삶을 살게 한 근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차별이 있지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시각이고 혁명적인 시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간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포함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됨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도 포함되지만 불성실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시험을 잘 본 사람, 잘못 본 사람도 포함됩니다. 경쟁력이 없어 최저생활비도 못 버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포함됩니다. 할 수 없어서 몸 파는 여성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들과 사상이 다른 공산주의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적인 취향이 다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보기 싫은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전체가 넘어갔습니다. 영혼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나는 온갖 방식으로 온갖 논리로 그리스도인들도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데에 공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면은 무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생각으로 그런 태도로 나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세상을 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차별이 없는 복음의 평등성을 늘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율법을 잘 지키면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는 그 자체가 주의 은혜의시다. 너는 내 것이라, 복음으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차별이 없는 복음 정신으로.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합니까? 왜 누구를 피하고 싶어 합니까? 왜 누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구원 정신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리고 실천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사람을 차별하고 나 자신도 구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고 복음 정신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차별이 없는 복음의 정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